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과 14장을 제가 함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2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52절에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가르치신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10장 5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두 번째 부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곳곳에는 악의 세력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각처로 복음 전파의 임무를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 있는 자세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지니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각오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될 갈등과 헌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원어 성경으로 볼 때 34절과 35절에서 과거 시제, 또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현재 시제로, 그리고 39절에서는 미래 시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첫 단락인 34절부터 36절까지는 복음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세상과의 갈등과 박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인 37절과 38절은 제자로서 요구되는 절대적인 헌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단락 39절에서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점증법적 구절을 통해서 위에 세 개의 작은 단락 중에 39절 마지막 단락,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수준의 헌신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외의 것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생의 도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신앙의 경지입니다. 또한 위의 세 단락 가운데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36절을 제외하고 각 절마다 빠지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즉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아도 무려 8번이나 사용이 되었고,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보다 2번이 더 많은 1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는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에 불가피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를 따라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삶의 기준과 모델이 수많은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34절의 화평, 에이레네는 세상과의 타협을, 그리고 마카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복음을 들고 싸우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분쟁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0장 34절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는 검을 분쟁으로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과 구약 성경에 말하는 화평의 본질이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외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구약의 메시아와 관련해 말씀하고 있는 화평은 내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외적이고 현상적인 화평은 일반적으로 타협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외적이고 현상적인 화평은 진정한 의미의 화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등과 분쟁을 타협이라는 포장지로 잠시 덮어둠으로써 언제든지 다툼으로 다시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도리어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분쟁케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화평을 위해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으셨으며 도리어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오늘날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러 모양의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그러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많은 곳이 가정입니다. 복음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두움, 기름과 물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내적인 평안이 임합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억압을 받고 또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질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허락하신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된 평화, 곧 내적 평화도 무조건적인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영적 투쟁과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진리 문제 이외의 문제에서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와 가정의 외적인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 평화는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함으로 이루어지지만 내적인 참 평화는 불의와 비진리와의 부단한 싸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불의 및 비진리와 타협이 아니라 부단한 투쟁을 벌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늘이 허락하신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5절에서 불화하다라는 것은 둘로 나누다라는 의미인데요. 아무리 혈연적 일치감을 갖고 또 동질성이 강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문제가 다르면 결코 한마음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이유로 가족이 고발하여 죽게 만드는 핍박이 올 것이라는 21절과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정 안에 불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불신 가족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을 죽는 데에 내어줄 만큼 이 세상이 악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을 위하여 서로 희생하며 위로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가족의 삶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활력을 주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가 붕괴되어 서로 불화하며 원수로 여기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오해하여 기독교는 반인륜적이어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가정에 불화가 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는 분명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불신자들과의 갈등과 분쟁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갈등과 분쟁의 대상은 꼭 이방인이나 권세의 자들만이 아닌 가까운 혈육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복음이라는 꼭 소유해야만 하는 절대 가치를 지닌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되게 믿는 사람과 본인이 되지 못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와
또 우리 이웃의 모습을 통해서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37절과 38절 사이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반복 사용하여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본문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신자가 아닌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족을 예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여도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은, 즉 영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일시적인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영원한 진리인 복음을 버리고 악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37절에서 예수님께 대한 제자로서의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38절에서는 온전한 자기 부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가족으로부터 신앙에 대한 핍박이 생길 수 있지만 그 핍박을 견딘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핍박하는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나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기꺼이 죽어주셨는데 제자라고 자청하는 나도 예수님의 걸음을 뒤따라가서 기꺼이 나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장성한 불량한 신앙에 이르도록 늘 갈망해야 하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숨은 생물의 존재나 인간적 육체적 생명이나 호흡을 가리키기도 하고 영적인 생명과 대조되는 육신적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정신이나 마음 또는 욕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한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적 생명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야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의 목숨은 하나입니다. 목숨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 곧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으면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요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일상적인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는 사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향한 전폭적인 마음을 늘 다짐하며 주님이 나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그를 쫓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린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독교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종교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높일 때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높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것은 교만일 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높아지는 비결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이 진리를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 불의의 세력은 결단코 의의 세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이미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진정한 성도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영적 투쟁을 부단히 수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기독교의 삶의 원리가 세상의 삶의 원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삶의 원리를 거스려 사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내가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는 일을 할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잘한다고 칭찬받는 일이 있다면 더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걸음을 옮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곧 이제 다하세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삶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분명하게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가족 간에 편안한 인연을 갈라놓고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자유롭게 되게 하려고 왔다. 좋은 뜻을 가진 너희 가족이 최악의 원수가 될 수 있다. 나보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물불을 안 가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의 1차 관심사가 자신을 챙기는 것이라면 너희는 절대로 자신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를 바라보면 너희 자신과 나 둘 모두를 얻을 것이다. 아멘.